우리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주 앞에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오래 지속되어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약해지지 않을까 모두가 걱정합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모든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생업의 문제와 육신의 질병, 마음의 염려 등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도움으로 해결함을 다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주의 말씀 듣고 우리가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은혜 다하여 주시고 또 오늘의 하루를 살아갈 힘 다하여 주셔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목표를 세웁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는 내가 원하는 이 자격증을 따겠다, 혹은 내가 승진을 하겠다, 어떤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 그리고 운동을 하겠다, 살을 빼겠다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정체성을 찾기도 위함이고 또 방향을 바로잡고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살까, 그리고 한 해를 어떻게 살까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배울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일을 열심히 하루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저녁이 되자 온갖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지내고 날이 밝자마자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예수님은 나는 또 다른 곳에 전도회로 가야 한다 하면서 갈릴리 여러 지역을 향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바쁘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바쁘게 사셨냐 하는 그 목적입니다. 바쁜 목적을 잃고 바쁜 데에만 집중하면 우리가 방향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 이 땅에 사는 이유, 내가 일하는 그 이유,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두고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사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첫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 내용이 이사야 본문을 가지고 하시는데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 예언한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다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방향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전파했더니 나사렛 그 자신의 고향 동네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목적이 있는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배척을 하든지 말든지 그 일을 내버려 두시고 자신의 할 일을 위해
가버나움 갈릴리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일에 어떠한 목적에 쓰임 받아야 하는지 먼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끝을 보면서 계획을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시간에 있어서도 그 일의 목적에 있어서도 결과에 있어서도 끝을 보면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 보실 점은 거절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전파를 위해서 목적을 두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거절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어떤 부분을 거절을 하는가 보면 오늘 두 번에 나온 게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언할 때에 그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거는 대단한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하는 것보다 어쩌면 귀신 들린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언하면 더 효과적일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들의 그 말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그 당시에 그 일만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목적을 따라 이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후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면 그 여파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이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도 인정하는구나, 병자들도 고치는구나, 모든 이적들도 감당하시는구나, 이분은 큰 능력과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구약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어떤 왕들이 했던 것처럼 로마를 무력으로 이길 수 있을 그런 메시아구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 제자들이 또 세워진 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사역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증언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낼지 모르지만 오해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막으십니다. 말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말라고 애원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남아있어 주십시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마지 못하는 마음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있을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지역에,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는 환영한다 하더라도 어떤 곳에서는 거절하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떠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먹고 싶은 음식을 절제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어떤 부분은 거절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해야 하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적인 일들은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버려야 할 부분, 습관들 그런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쁜 사역들 가운데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내셨습니다. 42절을 보면 날이 밝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해가 떠오르기 전 어두운 시간을 얘기합니다. 마가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사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연이어 설명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방해를 받지 않는 한적한 곳, 사람들이 오히려 찾아야 겨우 찾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입어 일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알고, 그리고 능력도 이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이유는 뒤따라오는 많은 무리들, 특별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쟁 역사를 보면 지상군의 파견 없이 승리한 전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상군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군의 지원 사격, 미사일의 사격,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란 무엇인가? 공군의 지원 사격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전을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나가면 이게 대적들에게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군의 지원 사격을 미리 쏘아놓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날 악한 대적과의 그런 영적 전쟁에서 미리 미사일로 적진을 공격하고 전장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고 모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으시고 뿐만 아니라 힘 얻으셔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간 하루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이 하루를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악한 대적에게서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나라, 그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 도구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게 주신 이 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보람되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거룩한 분별력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삶에 거절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떨쳐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기도로 이 하루를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 닮아 우리도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르치시고 또한 어떤 목적을 살아야 될지를 또한 가르치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거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간을 내고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며 하루를 준비하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 모든 앞길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시간을 내고 한적한 곳을 따라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 또한 우리 하루를 시작하고 준비합니다. 주님, 우리 앞길을 준장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 다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일들, 어떠한 문제들, 오늘 또 우리가 당할 일들, 어떠한 일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 다하여 주시고 힘 다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대적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눌러주셔서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돌아보시며 주님, 그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힘입어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